그런 것을 중단하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따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물었어요. 너는 나에게 뭘 구하느냐? 그랬더니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하여 답을 하지 않았어요. 와보라. 나하고 같이 지내보라 이거죠. 그래서 오후 4시경 돼서 주님 계시는 곳에 따라다니면서 함께 거하고, 그날에 동생 안드레가 또 형 베드로에게 그분이 메시아다. 최초의 한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드레가 베드로를 같이 예수님을 다시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 고기 잡을 때 그때가 첫 만남이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침례 요한을 따르고 있을 때 만났고, 침례 요한 역시 지도자들이 사람을 파견했어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무슨 권한으로 이런 침례를 주냐 이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존 제도권 안에, 종교 제도권 안에,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 안에 공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완전히 자신들의 어떤 신앙에 반하는 이런 행동입니다. 요즘 같으면 뭐라고 해요? 당장 이단이라고 그러지. 그 사람을 파견했어요.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리스도냐? 아닙니다. 엘리야냐? 아닙니다. 그럼 그 선지자냐? 아닙니다. 그럼 너는 도대체 누구야? 그때 침례 요한의 대답이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 외치는 소리가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준비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사람.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침례 요한만입니까? 사실은 그 시대에 초림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준비해야 되는 그 일인데 지금 침례 요한이 그 이야기, 평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맞습니까? 누가 내게 물으면 너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일을 하냐? 요엘서에 주님 오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재림을 준비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그 평범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그분이 내게 뭘 주라 했다? 침례를 주라 했다. 그분은 나보다 훨씬 전의 사람입니다. 먼저 된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의 힘들면도 감당할 수가 없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뭘로 줘요? 불로 준다. 침례는 한마디로 뭐라 그랬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그건 하나의 보여주는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실체가 보시는 거예요. 실체가. 그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자가 제6시 오늘날로 말하면 12시에 정오에 우물에 물을 떠왔습니다.
12시부터 더워요. 그 땡볕에 말이죠. 물도로는 낮에는 안 녹아. 근데 여자는 아침, 저녁으로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은 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침, 저녁에 와요. 근데 이분은 정오에 오는 거예요. 가장 뜨거울 때. 물을 매일 먹고 마시는 그 물을 뜨는 것도 자유가 없어. 남들처럼 시원할 때 아침에 가고 싶으면 가고 저녁에 오고 싶으면 와야 되는데 남들이 오지 않는 정오에 와야 돼. 그런 딱한 사정이 있어요. 남들은 오고 싶어도 사람들이 있는데 함께 섞이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유를 누가 속박했나요? 어떤 사람이? 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장벽이에요, 장벽. 이 근혜의 장벽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벽.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태어나니까 그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뭐 취급했어요? 개 취급하고 있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녀가 뭐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전제 관계가요 500번 이상 됩니다. 일본은 크게 나누면 한 두서너 번밖에 없어요. 거의 전쟁입니다. 대륙이에요. 요즘 세계 그 역사학자들이 우리나라 훈민정음하고 우리나라의 고대사를 우리나라 역사학자들보다 더 많이 연구합니다. 세계 심포지엄이 열리면요, 거기 한국 사람이 출석합니다. 그런데 한 역사가고 입안 한 건 못하고 있어요. 다른 교수들이, 다른 나라의 대학 교수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국은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 한자가 중국 것이다. 언제? 어느 나라부터? 그리고 한글은 그 한문에 대한 변형이다. 그리고 고조선과 고구려는 이 중국의 변방, 지방청구였다. 맞아요, 틀려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역사학자들이 가갖고도 입 하나 뻥끗 못하고 앉아있어요. 나 그거 보면 참 가슴이 통탄해요. 내가 무슨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수지에 빠져서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역사는 말이죠. 있는 그대로를 기록해야 돼요. 맞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지 않으면 그건 사기꾼이야. 있는 그대로 기록되지 않는 가짜 역사를 가리키는 것은 온 국민을 사기꾼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역사는요, 어떤 박사가 어떤 시대에 유명한 사람이 그 역사를 이야기해서도 그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역사라고, 참 역사라고 인식할지라도 나중에 나타나는 증거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진실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역사를 반하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정말 뭔데 저런 소리야.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다 드러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요. 학교에 수업이 끝나고 화요일, 금요일은 교회를 가야 돼, 저녁에. 집에서는 못 와요. 시골이나 되니까. 그럼 저는 수업이 끝나고 도서관에서 책 보다가 그 책을 얼마나 봤으면 도서관에 있는 책은 죄다 다 봤어요. 근데 그게 남아갖고 그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가면
목사님이 저녁을 주시는 건 참 감사한데 이것도 한 번, 두 번이지. 계속 얻어먹는 그 자체가 용납이 안 돼요. 그렇다고 내가 얻어먹었으면 그걸 갖다 드려야 되는데 못 갖다 드릴 수 있어. 그러니까 못 가는 거죠. 미안해서. 그럼 도서관에서 시간이 될 때까지 책을 보고 기다리는데 무리는 잘 들어와요. 왜 잘 들어오는지 아세요? 배가 고프니까. 배가 부르면 안 들어갑니다, 이가. 배가 고프면 잘 들어가요. 쏙쏙쏙 들어가요. 그 책에 몰두해요. 저는 책을 한 권 보면 끝나야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면 갑니다. 예배 드릴 때도 보면 설교 듣는데 속에서 꼭 소리가 나요. 배고팠어. 그럼 물만 많이 마시고 가요. 그럼 예배 끝나기 전에 화장실을 가야 돼요. 속은. 그 창고 끝나면 예배 끝나요. 그때 이제 큼큼한 겨울 같으면요 한밤중이에요. 예배 끝나고 오면요 이 해안 쪽에서 오다가 한 오리를 오다가 산 올라가는 데까지는 밝아요. 근데 산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길, 별이 없거나 달이 없거나 흐린 날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좌우 분간이 안 돼요. 그 가다 보면 말이죠. 개호지들이 나타나고 말이죠. 막 흙을 던지고 뭐 돌을 던지고 말이죠. 막 어른들도 밤에 안 가요. 그 시간에. 그거 좀 더 가면 부전빌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또 흐리거나 비가 오면 반드시 귀신이 나타나요. 귀신 만나봤어요? 그 귀신 중에 도깨비라고 있어, 도깨비. 가면은 막 따라가요. 뒤로 돌아보면 없고.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 홀려가지고요. 난 모를 심으면 논에밭 들어가요. 막 해놓고 다니고 있어. 아저씨 이거 왜 그래요? 어? 내가 이거 왜 있지? 이 사람 어디 갔어? 혼자 홀려가고.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따라가다 그냥 낭떠러지에서 죽은 사람. 저희 집에서 비가 오거나 날이 흐리거나 할 때 들어보면요. 한밤중에 행렬이고 나가는 소리가 시끄러워. 어느 차 하고 난리 났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똑같아. 딱 들으면 그게 다 도깨비가 그렇지. 우리 집 온 사람들은 들어보라고 하면 들어봐. 들고 그 다음부터 화장실도 못 가. 거기서 그 소리다. 그런 속에서 살았으니까 이제 그건 겁도 안 나요. 근데 어느 날 죄로 올라가는데 말이죠. 그 죄 이름이 중바골죄예요. 중바골. 올라가는데 말이죠. 새파란 물이 촥 움직이더라고요. 무슨 물이지? 다 움직였어. 계속 움직여. 눈을 감았다 또 보여. 그 자리에다가 옆에 있는 돌을 하나 딱 해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올 때 그 돌이 낮은 점을 보니까 바로 그 자리 보니까 아니 이게 겨울에 도로 공사를 했는데 얼어가지고 이게 허물어졌는데 구멍이 이만한 게 있었어요. 그 안에 유골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같아. 그게 내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말이죠. 뼈가 있고 그 주위에 옛날 오래된 항아리, 그 항아리들이 몇 개 서있고 말이죠. 신기한 걸 봤어요. 이걸 신고했잖아요. 그랬더니 연필 3타선을 주더라고. 그 신고했더니 이게 옛날 고려시대 때 고래장. 그게 발견됐어요. 그게 발견되고 계속 또 발견됐는데 그게 뭐냐면 신라 봉평비야. 그 신라 봉평비가 여기까지 있었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역사 바꿨어. 고친 거예요. 그래서. 왜? 사실이 지금 드러난 거잖아.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한마디 못하고 말이죠. 내가 역사학자입니까? 근데 봤잖아. 보고 그것을 이야기해서 사실이니까. 역사학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밝혀진 사실을 위해 잘못된 걸 수정해야죠.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성서 고고학자에 의해서 다 밝혀집니까? 아니에요. 양치기 소년에서 사회 끝난 동굴이 발견된 거 아니에요? 다 보면 일반 사람에게서 의해서 대한 거예요. 내가 이런 역사를 이야기하면 왜 역사 이야기하냐? 성경하고 상관없는 역사 이야기 안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아시아에, 이 한반도에 살면 원숭이가 지어내서 사람 되는 건 서양의 이론인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이론은 말이죠, 이 사상이 곰으로부터 왔다는, 곰으로부터.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뭐란 말이에요? 니는 곰탱이래. 쑥 먹고 마늘 먹고 뭐 이집트 농산물을 수입했나? 그건 대도 안 한 말이죠. 그 역사를 사실 위에 기록해야 되는데 중국의 시각에서 기록하고 일본의 시각에서 기록해 놓은 그 역사를 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요, 역사를 찾아보러 가보면 BC 2333년이 우리나라의 시작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나라는 개천절이라고 해요. 개천절이 뭐예요? 열 개자, 하늘 천자, 나라 국자예요. 다시 말하면 이 나라를 누가 열어줬다? 하나님이 열어줬다. 이 세상에 230개 나라가 이상이 되지만 그 나라들의 이름이 하늘에서 열어준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도 하늘에서 열어준 게 아니야. 야곱의 이름에서 나온 거지. 하늘이 열어준 나라는 유일하게 어디예요? 우리나라. 작은 나라 무시하면 안 돼, 이게. 그래서 개천절이라고, 개천절. 근데 그 개천절은 BC 2333년이 10월 3일이 왕금이가 왕이 된 고조선의 시작일 뿐이지, 고조선 전에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 나라가 바로 곰나라였다고요, 곰나라. 그 곰나라가 18대 왕까지 있어. 18대 왕들이 있다고요. 이거를 그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이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이 있어. 누굴까요?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인들이요. 이게 당군 종교, 대종교. 우리가 성경에 대한 역사를 누가 그걸 그대로 잘 기록하고 있어요? 종교인들이죠. 성경. 종교인들이 할지라고 만든 건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엉뚱한 신화를 보고, 그 17대 환웅과 욕단이 데려온 아들과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곰나라의 이름을 따서 18대 항, 환웅이 18대 항. 그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왕급이잖아요. 왕급. 그가 태어나자 지금까지 경영해온 나라를 완전히 바꾼 거예요. 무슨 나라로?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데서 벗어나가지고 정경신앙, 해, 달, 별, 뭐 이런 만물에 혼이 있다고 하는 이것을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나라로 바꾼 거예요. 그것이 고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욕단이 오기 전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부족이 있었던 것은 국가로 성립될 수 없는 부족이 살았던 건 오래야. 그래서 우리가 이 DNA를 조사해 보면 5개 유전자가 5개 이상 돼요. 5개. 여러 곳에서 와가지고 부족으로 살았다.
그들이 하나로 연합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모계가 5개 유전자 한 혈통이 아니라는 거죠. 전부 다. 그렇게 와서 한 부족 그 다음에 국가가 형성이 되는데 그 최초의 국가가 신시 배달국이에요. 말 그대로 배달국. 그 배달국을 한마디로 하면 한국 이 하나다 한국. 그게 BC 3897년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런 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못 했어. 오늘 이게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셨을 때 여자가 묻습니다. 예수님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나 같은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그 장벽이 있어요. 여자가 만든 장벽이 아니라 조상이 만들어 놓은 장벽이 있어요. 그게 사마리아인이야. 자기가 사마리아인이 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누가 6.25 3.1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을까? 그 전쟁 통해? 어떤 사람은 임진왜란 그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귀를 잘라. 코를 귀 잘라오면 귀가 2개잖아. 그러니까 계산하기 어렵다. 코를 잘라. 그 어떤 코를 잘라와 있냐면 조선의 병사들의 코를 잘라오라 했는데 자기들의 전적을 올리기 위해서 말이죠. 여자고 아이고 코를 잘랐는데 그 일본의 코무덤까지 있잖아. 코무덤. 그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왔죠. 이게 엄청난 비극이에요. 이게 백성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나라는 꼭 보면 지도자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백성들이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그게 없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꼴 좋게 되는 거잖아요. 심각한 거죠. 이 여자가 사마리아인이에요. 개 취급당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요, 여자는요, 물건 취급을 당하는 방법인데, 그 다음, 또 유대인의 밑에 사마리아인에도 그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또 여자예요. 그 여자 중에서 또 어떤 도덕적으로 흠이 많은 여자예요. 그런 여자를 주님이 의도적으로 만나기 위하여 사마리아로 통행하였겠는지. 이 사마리아 동네에,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그리스도를 믿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키를, 첫 번째 키를 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우물가의 여자란 말이에요. 만약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여자 무슨 정도를 해? 더 유명한 사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가진 게 많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저 사람을 좀 나쁘게 말하면 포섭을 해야 선교가 잘 되겠지. 그게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이 유대인으로서 접촉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놀린 거 아니에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나 같은 여자에게 물을 달랍니까? 하나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조상이 대대로 만들어 놓은 엄청난 장벽이 그곳에 있었고, 또 하나는 정오의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는 도덕적 윤리적 결함이 있었던 거죠. 남편이 몇이야? 여러분, 이 시대에 남편이 5이 이해가 됩니까? 이게 무슨 아프리카도 아니고 유대는 절대 그렇게 허용이 안 돼요. 남편이 5이 있다. 심각한 결함이죠. 근데 지금 몇 번째 동남자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 6번째 남자를 또 만나고 있는 거죠. 그 남편 5이 있었지만 본인이 원하는 것을 추구했지만
본인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아무 소용 없어요. 첫 번째, 남편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야. 그에게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윤리적, 도덕적인 장벽을 스스로가 만들어놨어. 그래서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삶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장벽이 있는 거예요. 죄의 장벽이. 내가 뭐 아담 후손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요? 태어나니까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이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지금 지은 죄만 해도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장벽 때문에. 죄의 장벽 때문에. 그게 사마리아인이나 우리나 같은 겁니다. 근데 누가 찾아가셨어요?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렀습니까? 흠이 많고 점이 많은데 내가 아니면 풀 수 없는 키가 있어.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한 것처럼 그냥 먼저 부른 거 아닙니다. 이유가 있는데, 안 그러면 맨 마지막 날 그때 부르지. 물을 달라 했더니 여자의 반응이 그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누구에게? 너가 누구에게? 나에게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야. 이거 지금 삼인칭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여자와 예수님의 2인칭으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삼인칭을 쓰고 있어요. 그가, 내가 또 나오죠. 그가, 내가, 너가 3인칭을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 예수님, 아버지, 성령이 나와요. 그게 3인칭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두 분이에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너가 구하실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물었죠.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우리 조상들과 짐승들이 다 이 야곱의 우물에서 먹었는데 야곱이 만든 우물인데 당신이 그 야곱보다 큽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다른 대화예요. 영생은요, 누가 주느냐, 어떤 물이냐, 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지역의 물이고, 1급수냐, 2급수냐, 이게 아니야. 알칼리냐, 탄수화수냐, 이런 게 아니라고. 이 세상의 모든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우리는 물은 필수. 우리 전체의 70%가 물 아닙니까? 세포의 65%가 다 물이에요. 물 없이는 존재가 안 돼요. 물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야곱이 주고 모세가 주고 아브라함이 주었든지 그 모든 물은 먹어도 결국에 갑니다. 우리의 생명을 채울 수 없는, 만족을 줄 수 없는 물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물을 여자가 이러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여자가 늘 피해 다니는데 얼마나 좋아, 물길로 오지 않으면. 옛날에는 우물가라 이러면요,
모든 소식을 전하는 뉴스의 공장이에요. 맞죠? 뉴스 공장이에요. 하여튼 그 마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아침에 우물가에 가면 다 퍼지게 돼 있어요. 아, 저 지금 누가 어떻고, 누가 바람을 피웠고, 누가 돌아가셨고, 다 그런 소식이 그래서 전해지. 그게 주는 데 갈기를 원치 않죠. 제가 시골에 어릴 때 살 때 말이죠. 늘 아침에 일어나면 저 내 가서 세수를 하고 올 때 우물에 가서 물을 떠요. 물을 한 번 떠오는 게 아니고 이만한 통이 있어요. 우무통. 거기다 물을 한 6번 떠와야 하나 차요. 6번씩 채워놓으면 이 물이 얼마 못 가. 금방 써. 그래서 하루 이틀이지 그래 하는 게 쉽지 않을까. 눈이 오고 그 눈이 얼어서 얼음이 돼도 그건 떠와야 돼. 야.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어릴 때 읽었거든. 중학교에 다닐 때 이걸 읽으면서 야 진짜 물을 떠오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물이 나오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들이야. 남자라고는 여자라고는 딱 한 분이와 어머니 혼자만 여자고 전부 남자잖아. 우리 집은 동생들은 물 들고 올 수 있는 안 되고 내가 맨날 물을 떠. 그래서 제가 사회를 딱 나와가지고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를 나왔어요. 고등학교 40이 넘어서 했습니다. 저는 그 꿀에 했어요. 박사과정 다 한 후에 고등학교 과정을 그 뒤에 했어요. 신기하죠? 그러니 어떤 선생님, 교장 선생님 찾아가지고 서울에 진흥중고등학교를 찾아가서 그랬어요. 날 좀 봐주시오. 내가 고등학교 과정을 해야 명함을 줬어. 고등학교 과정을 해야 되는데 아니 박사님이 무슨 고등학교 과정을 해야 합니까? 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이 없어서 준학사 과정을 했는데 이게 한국에 통용이 안 됩니다.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인, 요양원 이런 건 하지 않더라도 이런 게 필요해요. 뭐 고아원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그걸 하려면 1급 자격을 따려면 대학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대학 과정을 하려니까 한국의 고등학교 과정이 돼야 거기를 할 수 있지. 아이 내가 참.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을 설득해가지고 제가 봉사활동 전도회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밖에 출석을 못하니까 그걸 좀 바보라는 거지. 그리고 시험은 반드시 응시하겠습니다. 시험 점수가 카트라인 이하 되면 떨어져도 좋습니다. 그래 부탁 해갖고요. 내가 시작한 거예요. 들어줘가지고. 그 남들이 전도회 가면요. 밤 한 11시 돼야 끝납니다. 전도회 끝나고 대원들에게 내일 할 걸 다 가르치고 진직방문 가서 어디를 치료해야 될 처방을 다 내주고 성경 가르친 걸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날 있었던 것을 평가 기도회를 하고 마치면 11시가 넘어요. 그럼 밤에 공부 못해요. 그럼 내가 언제 일어나요? 새벽 3시 일어납니다. 한참 전에 전부 일어나요. 그게 저 습관이 됐어요. 3시간 이상을 잘 앉아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다행히 깊은 잠을 주시지. 딱 누우면 몇 초이내 그냥 잠이 들어 내가. 누구 얻고 가도 몰라요. 그럼 일어나는 건 1시간을 자든 2시간을 자든 그 시간에 되면 딱 일어나. 신경가 필요 없어. 딱 깨워줘. 근데 깊은 잠을 자요. 그래서 공부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진영중고등학교 한 3,000명 하는 데는데 그게 내가 1조 졸업했다는 거 아시나요? 저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최우수 성적.
그래서 제가 이 사회 그때 중학교 졸업하고 사회 나왔어. 직장을 다니는 첫 월급이 5,000원이에요. 5,000원. 74년도에 포항 제철의 월급이 한 15,000원 돼. 5,000원. 그 5,000원을 받아가지고 첫 번째 한 게 뭐냐? 파이프. PVC 파이프. 요만한 파이프 16mm. 그 다음에 모터. 모터 아시죠? 물 푸는 모터. 그걸 첫 월급 다 사갖고요. 집에 가가지고 뭐 했냐? 우물에서부터 PVC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집까지. 그래서 그게 수도꼭지 딱 달아가지고 틀면 물이 나오고. 그걸 제가 했어. 요즘 인터넷 뒤지고 뭐 하면 다 막 방법이 나오지만 그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내가 찾아가서 해야지. 그래 딱 해가지고 말이죠. 물을 틀면 물이 촥. 이야 이게 완전히 엄청나게 우리 어머님이 제일 좋아해. 우리 외갓집에도 우물이 좀 멀어. 그건 더 멀어. 그것도 그렇게 설치해줬어. 너무 좋았어. 물 돌아가도 되잖아요. 틀면 물이 나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제일 불안한 집이 우리 집이 됐어요. 털이 나오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다 물이 들어가지만 옛날에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자 심정을 이해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물기로 오지 않게 말이죠. 그걸 좀 보라는 거야. 야, 오늘 주님께서 그 물을 주시는데 그 물이 우리가 마시는 그 물이 아니죠. 무슨 물이에요? 마음의 영원한 생수. 이 생수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 순간만 나오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원히 솟아나는 뭐가 된다? 샘물이 됩니다. 한 번 딱 마음에 이 생수를 경험하고 고갈이 되는 게 아니고 육신의 고갈처럼 고갈되는 게 아니라 이걸 한 번 맛보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여러분 그 물을 마시고 싶어요? 마시고 싶지 않아요? 마음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 영원한 생수거든요. 이 여자가 주는 물은 마셔도 이 여자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최고 좋은 우물. 여기 물이요. 우리 몸에 이 알칼리하고 똑같아요. 7.4예요. 알칼리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8.5 이런 거 나쁜 겁니다. 근데 이건 엄청 비싸게 팔죠. 알칼리수 좋은 거 아닙니다. 탄산수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맞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여기가 7.4예요. 이 다건강에 아무리 좋은 물도 마셔도 못 마르다. 어디에 가서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샘물을 마셔도 죽어. 그런데 이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초막절을 즐길 때도 큰 소리로 외쳤어요.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뭘 주겠다?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 네, 그 물이 무엇인지 한번 맛보면 영생으로 솟아나는 그 물이 어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한 그 내용 속에서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이 여자뿐만 아니라 이 여자가 이걸 경험하고 나서요. 특별히 이 여자에게 처음으로 예수님 본인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줘. 첫 번째 이 여자예요. 유대모가 아니었어. 그 유명한 신학자가 아니었어. 그 장로가 아니었어. 사람들과도 함께 할 수 없는 스스로가 만든 장벽, 조상이 만들어 놓은 장벽. 그 문제 많은 그 여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불쌍하고 어렵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아침에 조용히 우리의 가슴 속에 역사하소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어떤 병도 태면에서 하고 있는 태면 의학은 성경의 의학입니다. 고칠 수 없는 것이 없어요. 피가 죄를 속한다. 피가 혈압을 속하고 당뇨를 속하고 파킨슨을 속하고 다 낫습니다. 그 하나님께 단지 우리가 내 자신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나와 내 시간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그분의 승리의 손에 여러분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고치려고 애쓰지 마시고 맡기시고 그분의 방법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질병이 건강한 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해서 그분들 앞에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